자, 오늘 본문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식구들이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서 점점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사 큰 자로 부유한 사람으로 아주 세력이 큰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이 이삭이 눈에 가시처럼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의 땅인데 저거 뭔데 밖에서 들어와 갖고 점점 이삭의 이 부가 확 쌓여가고 점점 세력이 커져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곳에서 이삭을 쫓아내고자 머리를 쓴 거죠. 전장하고 이런 거는 본문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몰아낼 수는 없으니까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걸면서 팠던 그 우물들을 메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가축을 초원에서 이게 치우면서 생활하는 이 유목민들인 이삭의 식솔들하고 이삭은 물이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지금 기근이 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삭에게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야, 기근이 와도 너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마. 그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거닐어. 이 땅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건 이집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있어요. 나일강. 그렇다 보니까 기근이 온다고 해서 땅이 메말른다고 해도 그 기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곳이 바로 이집트였거든요. 살려면 어쩌면 이 유목민들은 물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 이 기근이 왔는데 물이라는 건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삭은 자기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물을 쫓아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런 어려운 일들에 놓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던 그 일들을 아는 이삭이었어요.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곳에 머물고자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삭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진 거죠. 근데 이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메우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삭은 물을 찾아 떠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고자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유목민들에게 그런 물을 제공하는 우물들에서 물을 못 그거 하게 하려고 계속 그 우물들을 메우고 본격적으로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이삭 식솔들을 이삭 가족들을 내모내기 위한 이들의 나름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이와 같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 놓여진 이삭의 이 상황은 어쩌면 우리의 지금 상황과도 많이 비슷해요. 현재 이 시점, 이 상황을 이때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상황과 많이 비슷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뉴 노멀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 기점으로 해서 이후의 상황은 뉴 노멀 시대라고 말을 해요. 이제 다시는 전 세계는 다시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해요. 모든 전문가, 정치가, 목회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코로나 상황이 도래되면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전염병, 그리고 이제 기근들이 오고 마지막 때가 긴박하게 이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이때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점점 그 사탄을 추종하는 어떤 뉴에이지, 신세계 질서를 세워가려는 무리들이 음지에서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아젠다들을 그런
그런 건 단계 하나를 밟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들이 숨어서 자신들의 그런 일들을 꾸려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그 신세계 질서를 세워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엄청난 권력 집단이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그런 신세계 질서,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종교, 단일 세계의 법률 체계, 단일 화폐 체계, 본인들이 정말 신세계 질서로 사단이 단일하게 통치하고 있는 그 세계,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시점에 이르렀어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면 위로 올라온 어떤 이슈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있어갖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이전에도 정말 심각한 전염병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심각한 자연재해들도 있었고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이 돼서 이 악한 무리들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들의 아젠다, 그들의 목표를 이루고자가 뒤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수면 위로 갑자기 이렇게 다 자신들을 드러냈냐 이거예요. 어찌 보면 마치 이삭에게 정말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다 메워놓고 이들이 그 땅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근원되는 그 능력 되시는 그 원천들을 이제 이들이 다 어찌 보면 메웠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근원되는 그 생수를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들이 이제 다 메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신세계 질서를 펼쳐가고자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에요. 유목생활하는 이삭의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교회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목마름이 절대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귀들은 우리가 그 생명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곳을 이제 찾지도 못하고 그것을 마시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메워버린 상황에 이르렀어요. 대부분 정말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잘 메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그 아젠다를 악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마귀들이 봤을 때 이전과 같은 어떤 영적 대각성이나 대부흥 운동이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수면에 옮기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낮추고 무릎 꿇고 죄에서 돌이키며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잃어버린 걸 이들이 아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근원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거의 메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게으름, 더 이상 사랑이 없는 어떤 인간적인 개인주의, 너무나 많은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접하고 그 생명을 마실 수 있는 영적인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메워졌어요. 때문에 점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그 그리스도가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가는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영적 대부흥, 영적인 그 각성이 일어날 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나면 죄에서 돌이키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교회가 똘똘 뭉쳐서 주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엄청난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그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뒤엎어버리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나아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신약교회들, 초대교회들이 그랬고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데살로가니카에 있는 교회, 그 많은 교회들이 그래갖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봐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그와 같이 놀라운 그 능력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영적인 대각성,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살펴보면은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중요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어떤 인간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교회들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마귀들한테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점점 패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막혀버린 그 메워져 버린 그 우물을 다시 퍼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메워져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것이 메워진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삶에 메워진 그 우물을 파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메워진 그 우물을 파는 그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하며. 이삭은 이 기근 가운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그랄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의 어떤 충돌, 전쟁 같은 걸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지혜롭게 피해가면서 그 그랄 지역에 계속해서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삭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땅에 계속해서 거하고자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근이 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봉착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기로 이삭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로 그 같은 장 26장의 서두입니다. 1절에서 3절,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이삭은 어찌 보면 이 상황을 너무나도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삭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막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시기까지 받고 그들이 막 우리의 물을 다 메워버리고 더 이상 막 너무나 이제 거하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가. 어찌 보면 자기 한 명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삭 모든 가족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 문제에 봉착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그곳에 머물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내린 선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산하여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들는 그 믿음의 선택인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물로서 고통과 힘겨움을 가지고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선택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 이와 같은 믿음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삭은 진정 물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메말라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모든 상황이 어려워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결정으로, 그 선택으로 나아갔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찔리시고 우리를 만지시고자 할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선택하시고 그 길을 나아가셔야 돼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몇 주 전에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아이들 한국에 보내고 돌아온 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전 세계가 우리 모두가 정말 너무나 힘겨워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들어왔는데 바로 코로나 상황에 걸렸죠. 그러니까 막 그냥 잠시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와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냥 같이 들어갔다가 코로나가 이제 좀 종식되면 다시 들어올까?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찔르시고 저에게 부담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40장 6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이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김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이르러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 가운데 거하니라. 이때 예레미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 포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부를 누릴 수 있는 상황,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 안정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선택해요.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곳에 왔다라면 이 예레미야 같이 그렇게 거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아내하고 나누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애들이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한국에 잠깐 철수했다가 상황이 좀 해결되고 하면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 그랬고 아내랑 그렇게 얘기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나 자꾸만 나도 한국 갈까 막 가족이 그립고 보고 싶다 돌아갔다가 다시 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제가 이렇게 나아가고자 섬기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이곳에 남고자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리고 며칠 전에 참 기쁜 일이 있었죠. 우리 광익 형제와 정혁 형제님과 복음을 나누고 광익 형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있고 정훈 형제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런 부담을 갖고
믿음으로 선택하고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 그 현장 가운데 제가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단순히 이 메워진 우물을 파고 물이 공급되는 그 물을 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삭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선택하면서 나아간 것이었어요. 또한 이삭의 이 선택은 믿음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어찌 보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어떤 시기로 갈등이 있어서 그 지역을 떠나서 또 그랄 골짜기로 와서 장막을 폈어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이삭은 어떻게든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머물러 있고자 지혜롭게 선택한 것이에요. 마찰이 생기면 그곳을 떠나요. 그러고서 장막을 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막을 쳤어요. 그곳을 떠나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장막을 친 것이에요. 장막이라는 건 텐트예요. 이 말인 즉슨 언제든지 다시 떠나고자 하면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무른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지역에서 삐껴가, 그 옆으로 다시 가, 그러면 언제든지 반응해서 떠나고자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또 마찰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있다라면 또 그곳을 피하여 가려고 장막을 치고 있던 것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지혜로운 선택으로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장막을 치는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나그네 삶이에요. 피곤한 삶이에요. 정착하지도 못하고 늘 그런 어려운 그 자연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언제든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반응하고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무언가를 붙들고 그것에 남고 그것에 매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나서 떠날 수 있도록 장막에 거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2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해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기근 가운데서 이 유목민족으로 생활하는 이들을 보는데 너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심히 큰 자가 된 거야. 막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얘네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우물을 막 메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이 우물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막 반응하고 막 그것을 메워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삭은 이들과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와 같이 나아가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것이에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이것이 무조건 옳아.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사람들과 무슨 마찰이 일어나서 전쟁을 펼쳐서 무슨 전투를 임해갖고 그 사람들 꺾어갖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해도 계속해서 지혜롭게 하나님과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꾀하라 이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마지막 때를 이루면서 이제 온 세계가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기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르렀어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로 심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벌써 예배 이외에 밥 먹는 것도 안 되고 소그룹 모임도 안 돼요. 막 그 포상 걸어서 예배 교회란 이름으로 몰래 모이는 카페에서 모이고 식당에서 모이는 거를 다 고발 조치하라고 포상한다고 막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길 힘쓰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함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무슨 뭐 부딪혀갖고 늘 마찰을 있고 전쟁하고 정부의 불화를 일으켜서 막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의 주장하는 바를 확 펼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다투고 사람들의 그런 악한 감정을 일으켜서 어찌 보면 이분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너는 그렇지 못한 우리, 너네는 마귀야, 우리는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의 사고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롭게 나아가라 이거예요. 설령 우리가 정말 박해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매일같이 이 이삭과 같이 장막에 거한 것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욜로 비키고 또 졸로 비키려고 맨날 그런 삶으로 나아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라 이거예요. 지혜롭게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회를 못 모이게 하고 뭐 차별금지법 막 이제 동성애가 만행하는 그와 같은 법들,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긍하고 그것을 오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당연히 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죄임을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그것을 놓고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늘 부딪히고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설령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나 큰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이 뻔히 보인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장막 안에 거하는 이삭과도 같은 삶인 것이에요. 장막에 거한다는 것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늘 야 장막 야 또 쟤네 와 장막 접어 빨리 옮겨 이와 같은 삶이 될지언정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내가 택한 그 길이 내가 선택한 그 믿음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내 고집, 내 능력, 내 철학, 누군가의 어떤 논리를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조차도 내려놓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 시점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보다 마치 무슨 싸움닭처럼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위해서 그 믿는 바를 위해서 그것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다른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무조건 물고 뜯고 헌담하고 폭언을 하면서 싸우고자 해요. 과연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느 순간 자기 의로 자기 뜻대로만 하라고 하는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잠언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칠지니라.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칠지니라. 오늘 이삭이 이렇게 장막을 펼치고 있는 것은 이삭의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다툼이 시작되는 것은 이렇게 막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치고자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우물편에 장막을 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우물로 인해서 막 자기들을 또 그렇게 우물을 메우고 쫓아내려고 하면 또 다른 우물을 찾아서 파고 그것에 장막을 펼치고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메워진 우리의 그런 우물들을 파내기 전에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아가길,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나아가고자 결단했다라면 이제 우리 안에 그 메워진 우물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메워진 그 우물들을 찾아서 이제 그 물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현재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지혜롭게 선택하여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에게 어떤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명과도 같은 그 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삭이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나오던 물이 있는 우물을 물이 절대 나오지 않고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려고 매운 우물을 파는 것은 더 힘든 작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우물들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던 그 우물, 그 생명이 나왔던 그 물을 다시 찾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 마귀들의 전략으로 관계로 인해서 메워져 버렸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메워진 곳을 찾아야지 다시 팔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귀가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다 메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찾아서 파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것이 메워져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것들이 다 메워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메워졌지만 오늘은 딱 세 부분만 제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그 예배, 우리의 그 경배가 메워졌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 그 경배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때에 이르렀어요. 이제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세요. 이제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한국은 벌써 찬양도 마스크 쓰고서 해야 돼요. 물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내가 목소리 높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특권조차 잃어버리면서 점점 예배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점점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냥 찬양 아우 오늘 뭐 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던데 그냥 컴퓨터 켜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이와 같은 상황에 그저 일요일에 한번 잠깐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시간, 관람하는 시간, 무엇을 보는 시간, 이와 같은 예배로 점점 전락해버리고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예배가 메워져 버린 것이에요. 점점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무엇을 보는, 뒷짐지고 무엇을 관람하는, 그냥 예배 보고 끝나면 돌아가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잠깐 이렇게 보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마귀들이 완전 이제 이 예배를,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완전 짓밟아 버리고자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선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지금 너무나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메워져 갖고 수동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와 같은 예배를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영,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분을 말씀대로 높이고자 하는 것. 그와 같은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구원받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그 영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안에 메워진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경배, 그 예배가 메워졌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메워진 우리의 그 경배를 찾아서 우리가 다시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메워진 것 중 하나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이제 와서 기도가 마치 소원 비는 시간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 내가 무슨 자판기에 뭐 넣고서 뭐 주세요, 뭐 버튼 누르는 것 같은 기도로 전락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하나님께 내 문제를 요구하기보다 내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기도가 점점 멀리 떨어져 가고 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나. 내가 이런 걸 받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점점 인간적인 방법을 찾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스마트폰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꾀해요.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음이 분명해요. 제 자신한테도 동일하게 묻는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드리면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냐 이거죠. 마지막 때로 치닫으면서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죄들이 많은 이 세상에 돌아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서 메워지진 않아야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내 메워진 기도의 그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워진 것을 찾을 때 말씀이 메워진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최종 권위고 우리를 이 어두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존해 주시고 우리 손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렇게 잘 보존돼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진정 오류가 없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데 점점 이 말씀이 메워졌어요. 점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 말만 잘 들으면 돼. 이 말씀에서 뭐라 하든지 관심은 없고 매주 교회만 잘 가면 돼. 헌금 잘 하면 돼. 교회 행사 잘 참여하면 돼. 뭐 수요예배 교회 행사 잘 하면 돼. 뭐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기면 돼. 물론 예배 모임 섬길 수 있는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와 같은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 모임, 뭐 헌신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책은 그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무슨 어느 정도 교훈을 주는 어떤 지식을 쌓게 하는 수준의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진정 놀랍게 바꾸고 우리 삶이 놀랍게 그분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그 길을 밝히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쩌면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주장하는 바하고 틀리면은 내 주장한 바를 굽히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틀려?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그냥 이리 짜짓고 저리 짜짓고 요거 껴놓고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착각해요. 제가 그 신세계 질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했죠. 지금 이 사람들이 말씀도 엄청나게 변개해가요. 단어를 막 갖다 바꿔요. 신세계 질서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과관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뭐 제가 이렇게 막 무조건 킹제임스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지만 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하고 우리가 보존된 말씀, 오류 없는 말씀이 늘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손에 쥐어주신 말씀,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반응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진정 중요하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냥 글씨 많은 책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의 2절을 제가 시편 119편을 너무나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여기서 딱 2절만 읽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 160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암흑과도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환히 비춰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했고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말씀이 뭐 시간이 지나서 뭐가 빠지고 오류가 되고 인간이 써서 이렇고 이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고 우리 손에 주어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영원토록 지속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게 요 구절은 없고 이거는 네 맘대로 해석해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모든 가족에게 지금 물이 절실히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온전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있는 메어진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 머물러기 위해서 그것을 파는 것이 필요하고요. 때문에 그것을 파기 위해서 그 메어진 것을 찾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로 우리가 이 어두운 이 시국에 교회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지혜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그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력이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그곳을 찾아야 돼요.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고요.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죽어가던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요. 이 어두운 때에 악한 자들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실행하는 이때 무엇보다도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교회, 지옥을 막상대하는 그와 같은 교회, 이 어두운 때, 이 어려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